요 앞부분에서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까지 이 부분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14년 동안 가정을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자식을 낳는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일부일처죠.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계승해가는 이 가정을 이루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렇게 4명의 자식을 낳고 아내를 두고 거기서 12명의 자식을 낳는 이 방식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부부 사이도 좋지 않고 또 여러 명의 부인들 관계에도 아주 심각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당연히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 자녀들 간에도 서로 이제 반목하고 다툼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그리고 또 부부간에도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되고요. 그렇게 또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바르게 양육해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12아들 전체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이들이 12지파를 이루고 크게 번성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부터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내용들이 다 요 창세기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되기까지의 요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뒤의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이게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25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30장 25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재산 증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14년 동안 요 하란에서 외삼촌의 양을 치는 동안에 4명의 부인이 되어지고 12명의 자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외삼촌과 야곱 사이에 계약을 했던 이 두 딸을 다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다 열심히 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나 이제 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외삼촌의 허락을 받고자 한 거지요. 자,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야곱이 자기가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외삼촌 집을 계속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이 언약,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이 언약을 야곱이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안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란으로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도 반드시 여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외삼촌이 자기를 계속 써줄 건지 아니면 재산은 없지만 가족을 이룬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바로 고향 땅으로 가야 될지 여기서 이제 뭔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외삼촌이 얼마든지 야곱을 보내줄 수도 있는데 지난 14년 동안 일한 이 야곱의 모습을 봐서는 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얘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외삼촌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 야곱이 워낙 성실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야곱이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만 이게 복이 임한 게 아니고 그 야곱이 믿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외삼촌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 됐든 이런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잘한다, 믿을만하다, 내가 또 맡길 수 있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 게 저렇게 엉터리일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일을 이렇게 어떻게 대충 해버리고 저 사람한테 막 일을 맡기면 마음에 안 들고 엉터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아니죠. 또 맡기고 싶고 저 사람을 꼭 붙들고 싶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저 사람 다시는 일하기 싫다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실력을 자꾸 키워야 되고요, 한번 맡겨준 일은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줌으로 인해서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성실할까, 어쩌면 저렇게 일을 잘할까, 저 사람한테 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결과가 좋고 복이 되었다,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런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더했죠. 야곱은 지금 그동안 일했던 이유가 아내를 얻기 위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잘했다고 해서 거기 대가를 더 줍니까? 칭찬을 해줍니까?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 20도 안 된 그런 청소년,
10대 청소년기에 막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그렇게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가정 살림 전체를 다 위탁받아서 총무가 되어가지고 살림을 하는 그런 지위를 주었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거 다른 종들이 안 받아주면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주인한테도 그런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종들도 요셉이 정말 명령을 내릴 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한테만 정말 열심히 맡아준 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거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종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늘 정말 하나님께 하듯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봐도 야, 제가 하는 일은 형통한다, 제가 하면 잘 돼, 이런 인정을 받으며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이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로서 내가 이 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때 이왕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직원들을 뽑을 때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뽑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잡을 때 나도 이왕이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는데 마침 그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장로라고, 나 권사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나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로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이 장로라고 하면 내가 일할 때 내가 사장님에게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장로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있고요. 내가 함께 일하는 직원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맡겨준 일 성실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면요 실망이 몇 배로 더 커져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디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나 때문에 여기가 복을 받게 되어야 된다, 이래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도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삼촌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고 더 붙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네가 14년 동안 일하면서 계약이 끝났는데 우리 새롭게 계약하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그동안 일해도 품삯이 아니었어요. 두 딸을 아내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는 했는데 먹고 사는 건 외삼촌이 이제 그 어차피 자기 딸이고 야곱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고용돼서 일하니까 먹을 건 다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내들도 생기고 이렇게 자식들도 생겼는데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얼마를 받고 싶은지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품삯을 뭘로 요구했어요? 이제 어차피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데 그 중에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 이런 것들 달라고 하죠. 양과 염소 이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이제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제로 이렇게 일한 것에 품삯을 주죠. 월급제로. 그러면 월급이라는 건 진짜 한 달 동안 일하고 나면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얼만큼의 품삯을 준다. 그건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받는 거지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과연 이제 새끼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원하는 것이 얼만큼 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야곱은 왜 이런 식으로 품삯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외삼촌도 기꺼이 거기에 그러자 이렇게 하고 허락을 했어요. 여기요,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항상 사람이 뭐를 하게 됩니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유익할까? 저 사람이 유익할까? 이게 돈 문제는 철저하게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내가 얼마를 부르면 저 사람이 오케이 할까?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되어질지 아니면 그게 안 될지, 이거 가지고 머리 싸움하면서 나 그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좀 깎읍시다, 아니면 아닙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이런 옥신각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상한 걸 요구했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얀색이고 염소라고 하는 건 보통 검정색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양치는 사람, 목동들이 생각했을 때 하얀 양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거기에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하얀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지요. 근데 오히려 야곱은 점이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면 내 것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염소는 검정색입니다, 보통은. 그런데 거기에 흰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나온다는 건 그것도 역시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확률 떨어지는 것을 나한테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했고, 외삼촌도 봤을 때 저놈이 미련한 건가? 왜 저렇게 요구하지? 근데 자기가 손해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허락했거든요. 야곱은 왜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두 가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이제 목동 일을 하면서 자기도 경험이 쌓여서 이제는 얼마든지 양을 하얀 양이 아니고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 태어나게 할 가능성,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염소도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다. 자기를 믿는 마음도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꼭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열심히 해야죠. 내 기술, 내 능력 자꾸 키워가야 되고요. 그래서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이 전문성, 이걸 좀 키워야 돼요. 거기다 성실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하는 이 믿음도 있어야죠. 여러분,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축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복을 충분히 준 다음에 너를 여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부분에서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이 엄청난 마지막 절이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매우 번창하여 가지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자가 되어졌던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인데, 여러분,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당하는 사람 사이에 이 계약을 주고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덜 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이 양자 간에 여기서 얼마나 머리 싸움을 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성실하게 자기가 일할 거라는 이 다짐도 있는 거고요, 자기의 실력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분명히 외삼촌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허락해 줄 거라는 것을, 왜냐면 그게 확률적으로 떨어지니까 외삼촌이 손해가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이 있다, 이런 당당함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잘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특별히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미 돈 버는 일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데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다, 이걸 아이들한테 자꾸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잔소리 같지만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런 말을 들을 때 적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내가 하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더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더 잘하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이런 역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한테 그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려면 스트레스 받는 일 얼마나 많고 짜증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돈 때문에 서로 계산상 막 서로 손해 안 보고 양보 안 하려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양보할 때 통 크게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할 때 정말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이런 책임감도 갖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게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머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축복을 하셔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아유,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용돈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더 좋잖아요. 예? 부모 좋고 자식 좋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줘야죠. 예.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지금 야곱하고 이삭하고 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됐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가가지고 정말 잘 있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대우도 잘 받고 좀 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는데 빈털터리로 왔다. 이게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어땠어요? 정말 거부가 되어가지고 금의환영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서 지금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화 주고 받으면서 많은 얘기 주고 받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뭘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 자꾸 물어보시고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자꾸 이렇게 자신감도 심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거기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놓고 거기서 교미를 해가지고 자식 새끼를 베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거 많이 날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그런 걸 눈으로 봤다고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이 날까요? 사실은 이거는요 미신 같은 거예요. 미신 같은 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데 그래도 이게 미신 같은 건데 사람들은 이런 걸 자꾸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운동 선수들 얼마나 이기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요 운동 선수들마다 다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좋지 않은 자기의 믿음이 있고 자기의 확신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새 양말을 신고 갔을 때 경기에 이겼다. 그러면요 그 다음 경기에 나갈 때도 꼭 새 양말을 신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길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 양말을 신으면 이기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 양말 신는 거하고 이기는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일수록 경쟁력, 이기고 싶은 그거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고요. 이기면 대학도 잘 갈 수 있고요. 이기면 돈도 더 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해가지고 어쨌든 이기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속옷을 안 갈아입지 않아야 이긴다고 꼭,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야 이긴다고,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이기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전에 그렇게 했더니 이겼더라. 괜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무 껍질을 그렇게 벗겨서 얼룩덜룩한 걸 보고 거기서 새끼를 베게 되면 뭐 이런 거 얼룩덜룩한 게 난다? 전혀 맞지 않는 미신적인 거예요. 근데 워낙 절실하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쏟아부어 주죠. 나중에 31장 가서 보면요 꿈을 꿨는데 이 새끼들이 말이죠, 암컷 수컷들이 이렇게
임신을 할 때 보면 꼭 암컷을 올라탄 거는 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놈들만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으니까 외삼촌이 와서 보고는 왜 이렇게 자꾸 양이고 염소고 저렇게 야곱 것만 잔뜩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바꿔. 이제 양은 하얀색 난 것만 가져. 염소는 검은 것만 가져. 이걸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바꾸면 바꿀수록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의 것이 많아지게 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면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건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많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